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다시 한번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가 속히 지나가고 평범한 일상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모이고 또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말씀 듣는 그런 복된 시간이 오게 하심을 또 감사합니다. 이제 11월부터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며 오늘 계속해서 영상으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욥기 8장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욥기 8장, 구약 성경 욥기 8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7절.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이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을 지금 당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위로하고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2장 11절에 보시면 욥이 고난을 당하는 중에 그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담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계속 위로하려고 온 겁니다. 우리 가서 욥을 위로하자. 그리고 이제 왔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사람이 와서 이제 욥의 형편을 보니까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한 일주일 동안 욥의 옆에 앉았다가 할 말이 없이 앉았다가 침묵하고 욥의 고통을 함께 나누다가 아무 말이 없으니까 한 일주일 만에 욥이 먼저 입을 열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한 이야기를 우리는 앞서 3장에 살펴보았습니다. 그 생일을 저주하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엘리바스라고 하는 제일 연장자인 욥의 친구가 욥에게 하는 말이 4장부터 이제 나옵니다. 이 엘리바스의 말이 4장과 5장에 나오는데 이 말을 듣고 또 욥이 답하는 말이 또 6장, 7장 나오죠. 그리고 이제 8장의 두 번째 친구인 빌닷이 욥에 대해서 말하고 또 욥은 그 말을 듣고 9장에 또 그 빌닷의 이야기를 듣고 대답하는 것이 10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11장에 가면 세 번째 친구가 되는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욥에게 그 욥의 대답을 듣고 또 한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욥의 대답이 12장에서 14장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은 짧은데 욥의 대답이 좀 긴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엘리바스의 먼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가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죄 짓지 않고 이런 벌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욥 당신이 무슨 죄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욥을 정죄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지금 욥을 위로하자고 찾아온 세 친구 모두가 그 말의 중심은 뭐냐면 지금 욥을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1장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욥의 의로움을 인정하셨단 말이에요. 의로운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욥이 자식들이 생일잔치 하나 벌여도 혹시 하나님 앞에 입술로나 행동으로 무슨 죄가 있을까 하여 생일 후에는 잔치 후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드리고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마귀가 시기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런 좋은 자녀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렇지 않으면 욥은 하나님 욕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마귀가 시기하여 욥을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욥이 벌받을 죄가 있어서 지금 벌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욥기를 다 알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당시에 이 욥의 친구들은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자기의 생각으로 욥이 죄가 있어서 이 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 말을 듣는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빌닷이라고 하는 두 번째 친구의 이야기 속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빌닷이 하는 말이 굉장히 아픈 이야기를 하죠. 그게 뭡니까? 4절에 보니까 욥 당신의 자식들이 죽은 이유도 그 자식들이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 이래 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죽었을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설사 죄로 죽었다 할지라도 그렇게 말하기가 어려운 법이거든요. 그래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빌닷이 입을 열어 욥에게 그 자식들이 자기 죄로 죽었다 그러면서 이것을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과 징계는 차이가 있습니다. 징계는 회복의 기회가 있고 회개의 기회가 있는 거죠. 근데 심판은 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빌닷이 그렇게까지 욥을 정죄하고 나서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네 시작은 지금 미약하지만 창대하게 될 거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참 작게 미약한 상태에 있던 것도 창대해지는 것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지금 상황에 맞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참 의인으로서 마귀의 시험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 중인데 욥이 욥이 죄지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이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욥이 지금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할 어떤 죄가 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나는 그런 죄가 없다고 말하니까 이제 빌닷도 나서서 이렇게 욥을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다시 8장 8절에 가서 청하건대 너는 옛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지금 빌닷은 경험적으로 볼 때도 욥 당신이 죄가 없다면 이런 일이 어찌 있겠느냐 이러면서 지금 욥을 공격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 당신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벌이 있다. 인과응보 우리말로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참 법칙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빌닷은 자기 주장을 가지고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왕골이 진풀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당신이 죄를 우리도 모르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거라고 하면서 지금 욥을 이렇게 정죄하고 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미약한 상태에 있는 당신을 하나님이 창대케 할 거라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이 빌닷이라는 친구도 엘리바스의 말과 같이 욥을 지금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빌닷의 지금 욥을 정죄하는 이 말은 경우가 맞지 않는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2장에 하나님께서 이 친구들의 이 말에 대하여 부당한 말이라고 하나님이 나무라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빌닷이라는 친구가 자기를 정죄하면서 나오니까 욥이 뭐라고 합니까? 9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9장에 가니까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리랴. 여러분 욥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의인이야. 단 한 점의 죄도 없어. 그래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인생이 어디 있느냐 하는 기본적인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욥이 지금 이렇게 고난당할 정도의 죄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니까 지금 자기의 그 무죄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욥의 주장이 타당한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제 욥은 자기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는 것은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노를 받을 만큼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았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누가 대항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지금 욥도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환난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욥을 환난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시기에 테스트를 하나님이 해보라고. 하나님은 지금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않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이길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믿고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욥이 자기의 무죄성을 주장하는 이것이 결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무 죄도 없는 의로운 자라는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벌을 받을 진노를 받을 죄가 없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자기를
변론합니다. 그래서 17절, 9장 17절로 가면 욥의 그 오해가 있죠.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어려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욥 자신도 내가 이런 벌 받을 만한 죄가 없어도 하나님이 벌 주신다는데 내가 뭘 하겠냐. 이제 이렇게 참 자기를 포기하는 이런 것을 봅니다. 23절에 보니까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하나님을 오해하죠. 내가 징벌받아, 내가 이 진노를 받아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뭐 그렇게 여기시면 할 말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욥의 마음의 결론은 뭡니까? 죽는 것이 낫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지금 욥이 답답한 게 뭡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임했는지 자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다 네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지 자기는 그럴 만한 일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는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니까 31절부터 가면은 하나님께 이제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자, 한번 볼까요? 31절.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하면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 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고난당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뭡니까? 이유나 알자 그런 거죠. 이유나 알자. 근데 욥이 그런 상태에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빌닷의 정죄도 옳지 않지만 욥도 지금 하나님 앞에 오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욥기를 통해서 알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 알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달라는 겸손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답답함으로 하는 욥의 기도가 10장에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시간을 내셔서 10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대로 죽는 게 낫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는 게 낫다. 10장 18절에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또 하죠.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실 것이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고 지금 이 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의 답답함을 토로하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수 없지만은 기억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 때 마귀의 정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죄책감을 가지고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정말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면 될 일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해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사 그렇게 기도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이 고난당할 때 이 빌닷과 같이 이렇게 냉혹하게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의 입술을 조심해야 하겠다,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로 알아야 할 말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련이 있어도 우리가 답답할 때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당할까? 우리는 알 수 없는 가운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